사사기 11장 30절 이하에서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던 사사 입다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제사, 곧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했던 것이 아니라 소나 양 같은 그런 짐승으로 드리려 했다라고 입다를 변호해 보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인이 집에 돌아왔다고 꼬리를 치면서 반가워서 주인을 영접하는 짐승이란 개밖에 더 있을까요? 설령 입다가 개가 아닌 원래 번제를 드리던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드릴 생각이었다면 집에 돌아와서 계획대로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면 되지, 왜 자기를 제일 먼저 영접하고 나온 그 딸을 보고서는 그토록 옷을 찢으며 통곡을 했겠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사사 입다는 사람을 제물로 번제를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제물이 무남동녀, 사랑하는 외동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뿐이었던 것이죠.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성경의 진술이 입다가 딸을 결혼하지 않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봉사자로 드렸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에서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뒤에 기쁘고 또 감사하고 기꺼운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입다에게는 그게 그렇게 옷을 찢어가면서 통곡할 일인지, 입다의 딸이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 애곡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그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할 일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더욱이 성경에는 번제라는 단어가 다른 뜻을 가진 은유와 비유로 사용된 사례가 없고, 또 성경이 이토록 죽음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상징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입다는 자신의 경솔한 서원을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딸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어도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7장 2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선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하라고 하시면서 나이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성소의 세겔로 은을 드리라고 하셨고, 또 민수기 3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의 수가 레위인보다 많으므로 모자란 레위인의 수만큼 속전으로 받으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경솔하고 또 우발적이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서원을 철회하고 누군가의 서원이 사람에게 올무가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를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본문에 기록된 경우의 수와 입다가 했던 서원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제사라도 서원을 했다면 기필코 그리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사 입다는 끝내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입다로 하여금 자신의 서원대로 무남동녀 딸을 번제로 드리게 역사하셨고, 또 남자를 알지 못하던 흠없는 입다의 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구원이 걸려있는 아버지의 서원대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다든 딸이든 그러한 일은 사람의 본성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입다와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맹세, 그리고 그 계획과 맹세를 성취하시기 위해 맺어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맹약, 그리고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그 맹세를 기어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이 등장하기까지 민수기 26장에서부터의 흐름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로 행해진 인구조사 때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첫 번째 인구조사 때와 대동소이했다는 것은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40년간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민수기 27장에는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라고 했던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청을 아주 흔쾌히 들어주신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청을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처럼 땅을 달라고 했다라는 것은 지난날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난리를 쳤을 때 아니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 땅은 우리가 반드시 차지하게 될 땅이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그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40년간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시고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열매를 과연 맺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장인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를 이렇게 저렇게 드리라 하시고 유월절과 무교절과 칠칠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에서 전부 제사에 관해서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지 의아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40년간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이쁜 구석이 있어서, 아니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백성들인 그들의 죄를 모른 척 하시고 봐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의 목숨으로 그들의 죄악과 허물에 대한 싹을 대신 받으신 대속의 은혜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고 또 이삭의 목숨 대신 예비하신 숫양의 목숨을 대신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40년간 베푸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기 한참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맹세하셨고,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거시면서 하시기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 기필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절기에 관한 28장과 29장 다음 장인 오늘의 본문인 30장에서 서원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30장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서원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것입니까? 서원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니 일단 서원부터 마음껏 하고 부담 없이 차근차근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목숨을 걸고 서원을 한다고 해도 인생들이 하는 서원이란 여기까지가 한계이니
경솔한 선을 남발하지 말고 그러한 선으로 자신을 올무에 가두지 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서 주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멋들어지게 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말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철석같이 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은 이후 차라리 애초부터 하지 않았으면 했던 것만 못한 그런 선이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창세전에 세우신 성부 하나님의 맹세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씨이신 흠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맺으신 구원의 문제가 걸려있는 그 맹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마음이 바뀌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이란 선을 했다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고 지키지 못할 그런 존재이지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고 스스로 구원해 보라고 했던 유대인의 말처럼 주님은 얼마든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셔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시고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일거에 쓸어버릴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하지 않으셔야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맹세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맺으신 하나님의 그 맹약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도 공로가 없으면, 선행이 없으면, 실족하고 시험에 들면 언제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원수들의 궤변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공로나 성품이나 사람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맹세하신 것 중에 이루지 못하셨거나 이루지 않으신 것이 이제껏 단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또 그 작정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워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맹약, 그리고 그 맹약을 기어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이라면 모를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독생자를 통해서 이미 전부 완성하신 그 영원한 맹세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철회하실 가능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서원이나 맹세라면 혹 모를까?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기어이 이루어내신 그분의 독생자께서 친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하신 그 독생자의 맹세와 선언을 하나님께서 다시 없던 일로 돌이키실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입다의 이야기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민수기의 30장이 그리고 오늘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끝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맹세하신 그 영원하신 맹약과 서원과 그 맹세를 완성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영원한 낙원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은
보장되고 안전한 구원이니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신실한 하나님 미쁘신 주님 바라보면서 악한 영들의 괴계에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진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맹약을 기어이 이뤄내신 우리 미쁘신 주님의 손 꼭 붙잡으시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복된 순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